할렐루야. 6월 둘째 주 가정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5장에서는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한 다윗이 두 번에 걸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나라의 독립을 이루고 또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이곳을 통일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로 삼음으로써 정치 군사적으로 안정을 되찾게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다윗은 엘리 제사장 당시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반환되어 바알레유다 곧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약 70여 년이나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여 다윗성에 안치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것은 비록 이스라엘이 통일을 이루었다고는 하나 내부적으로는 남과 북이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하였으므로 그것을 여호와 신앙으로 극복하고 또 백성들의 혼란했던 신앙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신본주의적 다윗 왕국의 통치 이념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언약궤를 실로나 길갈 혹은 종교적 유서가 깊은 다른 장소를 택하여 옮기지 아니하고 굳이 왕성인 다윗성으로 옮긴 것은 이를 잘 반영해 줍니다. 그런데 언약궤의 운반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한 번의 실패를 겪은 후에야 비로소 예루살렘에 안치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6장의 본문은 1차 언약궤 운반의 실패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우기 위하여 3만 명의 군사를 선발하여 바알레유다 곧 기랏 여아림으로 간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부터 5절은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와 운반하는 과정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1절은 언약궤 운반이 우사의 죽음이라는 결과를 낳았고 실패로 돌아간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언약궤는 반드시 레위인 중에서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해야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고자 하였던 것이죠. 그가 이렇게 언약궤를 수레로 옮기려고 한 것은 종교적으로 혼란했던 당시의 상황에서 언약궤 운반에 관한 율법을 몰랐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과거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반환할 때의 상황을 기억하였거나 당시 물건을 옮길 때 보편적인 방법으로 수레를 사용하여 언약궤를 운반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가 새 수레를 사용한 것은 그의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열심이 아무리 컸다고 하더라도 그는 명백히 잘못을 범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릇된 방법에 의한 다윗의 언약궤 운반 시도는 언약궤 운반 책임자였던 우사의 죽음을 초래한 채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으며 다윗 자신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석 달씩이나 언약궤를 운반할 마음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드립니다. 1절 2절 다시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추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당시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본래 성막의 지성소에 모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법궤가 성막이 아닌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져 있었던 것은 아벡 전투 당시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반환된 언약궤를 벳세메스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들여보았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자 두려워하여 기럇 여아림에 아비나답의 집으로 보낸 뒤에 그냥 방치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그것이 처음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간 때로부터 무려 70여 년간이나 그곳에 그대로 방치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궤를 왕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한 것이지요. 이는 다윗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성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왕도로 모시어 드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께서 마땅히 계시할 곳에 계시도록 모시어 드리는 행위였습니다. 즉 다윗은 비록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있긴 하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 아니라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왕도인 예루살렘 성으로 모심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시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신본주의자였음을 나타내 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존중하는 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사울의 경우를 보십시오. 처음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만 해도 그는 순수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헛된 명예의 욕과 자기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즉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기에 그의 왕도에 하나님의 법궤를 당연히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실천에 옮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있나요? 여러분,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자리가 예루살렘이었다면 오늘 하나님의 자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아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왕노릇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항상 그분의 심령 중심에 모시고 있나요? 혹시 여러분이 그 중심에 앉아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저 멀리 발치에 서 계시도록 하고 있지는 않나요? 만일 그렇다면 속히 돌이켜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심령 중심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생활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실 줄 모른다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에게로 모셔오려 하지 않았던 사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녕 우리는 하나님이 마땅히 계시할 곳에 갤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인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열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 인정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발레 유다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운반하기 위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거국적이며 매우 성대한 축제 분위기를 조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공식적으로 동원한 인원만도 3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새 수레를 마련하여 언약궤를 실어 나르도록 하되 다윗은 친히 그 온 백성들과 더불어 가진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며 그 뒤를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웅장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심이 얼마나 돋보이는 장면입니까? 그러나 다윗의 이러한 열심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좋지 못하였습니다. 즉 다윗의 이 언약궤 운반은 우사의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만을 낳은 채 실패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결과 나왔을까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다윗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열심이 부족하였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다윗이 저 옛날
베스메스 사람들처럼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입니까?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언약궤 운반에 실패로 돌아간 것은 오로지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하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언약궤를 운반할 때 반드시 레인존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된다라고 출애굽기 25장 14절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 옮기고자 한 것이지요. 물론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어 옮기려는 정성을 보이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배되는 행위였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다윗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1차 언약궤 운반 시도는 비극적인 결과만을 낳고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동기와 목적이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그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실 것인지가 결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 아니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로서 심판을 자초할 뿐입니다. 일례로서 아말렉 사람과 그들의 가축을 모두 멸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좋은 가축들을 남겼던 사울의 경우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그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외형적인 열심이나 감정에만 치우쳐서 행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이 과연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부분은 없는지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살핀 다음에 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에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참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그 열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들에게도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해가 되어 하지 않음만도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말씀에 대한 무지가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킨 것입니다. 6절과 7절은 다윗 이댕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도중 언약궤 운반 책임자였던 우사가 죽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우사가 동생 아효와 더불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나르던 중 수레가 흔들려 언약궤가 떨어질 위험에 처하자 그가 법궤에 손을 대므로 하나님께 진노를 사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명시된 것과 다르게 법궤를 운반하는 데서 발생한 필연적인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다윗의 주변에서 그를 수행하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법궤 운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더라면 우사가 죽는 일도 없었을 뿐더러 다윗이 수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다윗은 이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 언약궤를 탈취했다가 재앙을 당해 두려움에 떨며 언약궤를 돌려보냈던 방법을 따라서 언약궤를 나르려 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 운반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자들의 취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 운반하였더라도 그대로 묵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 달라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했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선한 목적으로 언약궤를 운반하고자 한 것이었고 또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자 한 일이었다면 그는 하나님 말씀을 더 세밀하게 살펴서 그에 따라 법궤를 운반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그의 일행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채로 이방인들이 사용했던 방법을 쫓아 법궤를 운반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말았습니다. 그는 말씀에 대한 무지로 말미암아 당연한 결과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윗이 범한 실수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는 비단 다윗의 경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불신앙적인 행동을 통해서 겪는 일이기도 하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 또한 언제든지 겪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다윗과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오직 하나,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공부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며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세아 4장 6절은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자기 본분을 망각하는 자는 요동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던 소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갑자기 뛰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웃사는 하나님의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기라도 할까봐 그것을 손에 대는 바람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일이 두려워져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그만 포기하게 되고 맙니다. 이때 그 소들이 뛰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타작마당에 놓여있는 곡식이나 건초더미에 걸려서 그랬는지 아니면 무언가 놀랄만한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함에 있어서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본연의 역할을 잊고 요동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망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블레셋에서 언약궤가 반환되어 돌아올 때에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끄는 소들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장 목적지로 향했던 것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여러분, 서로 짐승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그것은 용납되기 어려운 일일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큰 일을 망쳐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보다 더 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물론 우리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의 본분을 잊고 망령되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요동치는 짐승과 같이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인간의 본연의 본분을 일부러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오히려 비웃고 회방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하지 못할 악한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곤 합니다. 마치 이성이 없는 짐승처럼 말입니다. 유다에서는 이런 자들을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아니하고 타락한 천사들에 비유합니다. 또한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며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행하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자들이라 라고 유다서 1장 6절부터 10절 사이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행여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 성도된 본분을 잊고 행한다면 자기의 본분을 잊은 채 제멋대로 행하는 이성 없는 짐승과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 본분을 잊고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에서는 말씀하기를 귀신도 하나님에 대해 믿고 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에게 실제로 믿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하였겠습니까? 여기서 귀신들이 믿음이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른 신앙이란 하나님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마땅할 본분을 지키는 것임을 알려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성도로서의 마땅한 본분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만일 그렇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속히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도의 본분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3절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역을 분담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일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10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기를 즐겨하지 않았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법궤 운반 시도는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법궤 운반 시도는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하고 도리어 우사의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만을 낳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이유를 알지 못하였던 당시로서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간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법궤로 인하여 이스라엘에 무슨 재앙을 내릴지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법궤 운반은 여기서 중단하고 어디엔가 보관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관하겠다고 선뜻 나설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법궤는 가디의 오벳에돔의 집에 보관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벳에돔의 자원에 의한 것이었는지 다윗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오벳에돔이 그 일에 동의하지 않고는 그렇게 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벳에돔은 비록 레인이긴 하였으나 언약궤를 운반해야 할 고라 자손이나 언약궤를 실질적으로 관리해야 할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언약궤는 오벳에돔의 집으로 운반되어 그곳에 보관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벳에돔으로서는 자신의 희생을 무릅쓴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부인하고 또한 자기 가족의 위험도 감수한 채 하나님을 섬기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벳에돔의 집에는 재앙 대신에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원리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상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이든지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충만한 은혜가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볼 때에 오벳에돔의 집에 어떤 복이 임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기에 그 축복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벳에돔의 집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불과 석 달만 있었을 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알 만큼 축복이 임하였다는 것은 그 집에 눈에 보일 만한 큰 축복의 역사가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실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려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부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부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자기를 부인하고 무언가를 희생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칫 큰 아픔을 동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아픔이 있을지라도 감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결국 그 소망하는 것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찾지 않은 채 그저 사람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일을 추진하게 된다면 도리어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마치 다윗이 자신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려다가 자신의 선한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사의 희생만을 초래한 채 언약궤 운반을 중지해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린 흔히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것은 과정이야 어떻든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는 결과를 중시하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적합한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적어도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목적과 동기가 선해야 하는 것은 물론 그 과정 또한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선한 동기와 목적을 지닌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며 도리어 불행한 결과만을 낳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여 어떤 일을 할 때에 늘 선한 동기와 목적으로 시작하여 그 결과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적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선한 방법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 선한 목적이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를 향한 선한 목적과 선한 방법을 통하여서 오벳에돔의 집에 오벳에돔에게 임하였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정에도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겼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해야 함을 알고 이대로 실천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